이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봤습니다. 30장, 31장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교회 정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 질서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교회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정치 형태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장로 정치를 표방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인으로서 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장로교회를 지켜가는 또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장로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장로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유와 근거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정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장로 정치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함께 또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러한 또 장로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로가 이렇게 구별해서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이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또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또 있습니다. 또 현대 교회의 중세 시대도 그렇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또 교회가 부패하는, 교회가 변질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이 교회 운영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리에 대한 또 이런 오해 때문에도 제일 먼저 많은 그 위험이 다가오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교리의 이런 조그마한 차이 부분보다도 더 민감하게 부딪히는 것은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러다가 싸워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뭐 교리 다툼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심각하게 싸우고 이러는 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나 그렇지,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교회 정치와 운영과 질서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아주 그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교회 정치와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는 성도가 그 한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오래도록 있는 것에 위협을 가하는, 이걸 교회 정치를 잘못 이렇게 우리 안에 이해하거나 교회 정치 안에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 교회에 오래 못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해내고 또 잘 배워내고 본인 스스로도 또 그렇게 그 질서 아래서 잘 이렇게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그 교회에 있고 싶어서 교회에 오래 못 있어요.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 정치란 성도가 오래도록 자자손손 대대로 그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위협을 가하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교회를 뭐 1년만 해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잘 이해한 분들은 그 교회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한쪽은 교리 개혁이고 한쪽은 교회 정치 개혁이다라고. 그래서 교리 개혁 안에 예배 개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와 교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이런 건 다 정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여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두 개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 두 개가 전부다라고. 그래서 한쪽은 교리개혁. 그래서 부지런히 교리문답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은 교회 정치, 그래서 교회 헌법, 교회법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예배모범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읽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정치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멀쩡히 잘 있던 성도가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결국 결정적인 또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또 양면의 칼처럼 잘 배우면 아주 훌륭한 이런 내용인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결국 교회 생활이 아주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게 서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제대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또 그런 빌미가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장로 치리하는, 다스리는, 이러니까 벌써 어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야단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장로. 그러니까 교회도 작은 하나의 사회적 질서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할 수가 있고, 사람이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에 또 그 법의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걸 책망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계급화시킨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계급적으로. 그래서 계급적 그 위계적 질서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위계적 질서,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계급적 질서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 정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인 정치, 교회 정치에는 딱 3개밖에 없어요. 많이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3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는 감독 정치, 교황 정치, 1인 정치, 이런 표현이에요. 소위 말해서 왕 정치죠.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 교회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한 사람이 모든 교회 법률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신속성이 있죠. 그러나 단점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명하복 개념으로 절대복종 개념인데, 이 1인 정치는. 그래서 절대적 맹종, 절대적 순종, 이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감리교도 감독이 있어요. 총감독. 그래서 영화 감독, 총감독 이런 게 아니고 영화의 감독도 그 감독이 모든 배우를 선택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영화를 만들 때 그보다 더 막강한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총감독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써서 최고의 위층에 있는 그 감독을 이렇게 뭐 대감독 뭐 이렇게 또 여러 이제 호칭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쓰는데, 아무튼 최고의 감독이 단 한 명이 있고, 그 최고의 감독 밑에 또 여러 감독이 있고, 또 그 밑에 하부 감독들이, 이런 식으로 군대 계급합 형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추기경. 그래서 추기경은 아무 나라나 안 줘요. 둘도 안 주고. 한 국가마다, 우리나라도 추기경이 한 명 있잖아요. 한 분 더 세웠나? 두 번째인가? 그러니까 두 분이 존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들은 추기경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로마라든가 이렇게 힘을 가졌던 이런 많은 나라들은 추기경이 많죠. 왜냐하면 교황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추기경이 없어요. 안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들어온 지는 한 300년 가까이 되는데도 첫 번째 그
김수환 추기경이 세워지는 것도 상당히 늦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연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기경, 그다음에 추기경 밑에 이제 또 사제들이 신부, 사제, 신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 사제 이렇게 또 우리가 정직원, 부, 뭐 이렇게 부직원, 이렇게 정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그런 또 개념들이 이렇게 계급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감독주의의 이런 감리교도, 그래서 감리교의 그 감이라는 감이 그렇게 감독교회의 그러한 그 표현 아래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1인, 그 1인이 그 나라의 재정권, 인사권, 법률권 이런 걸 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또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세워주는 추기경이나 감독도 어마어마한 권한을, 그 나라 전체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그 1인 정치 체제, 그러니까 감리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성공회, 성공회도 그런 1인 지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들은 의사결정에서 신속하긴 한데 독재가 되기가 쉽고 또 여러 가지 이단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개인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거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 교단 전체가 타락하기가, 왜요? 그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들의 윗 상사의 윗 그 계급에게, 교황에게 절대 맹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맹세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칠성례에서 본 것처럼 그 신부가 되는 그 임직식을 성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맹세의 거의 맹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자, 그런 1인 정치, 그러니까 여기를 확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종교개혁 시대 때도 왜 한 사람이 그걸 다 독점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수결로 결정하자.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왜냐하면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 원리에 의해서 누구든지 교회 운영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로 모두가 함께 결정하자. 그래서 제세례파가 1인 정치 지배 체제를 다 거부해버리고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그러한 회중정치, 이걸 회중정치, 민주정치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 우리가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조합원들을 설립하잖아요. 그 조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사투표를 통해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를 결정하고 그 모든 이윤도 그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이러한 그 사회의 어떤 제도의 표현을 우리가 빌려와서 회중정치를 또 조합정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 용어로 우리가 쓸 때 조합정치, 민주정치, 회중정치 이런 부분들을 다 비슷하게 씁니다.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제세례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고 그 제세례파의 이제 후손들이 제일 처음에 침례교가 생깁니다. 1644년인가요? 45년에 런던 제1 침례교 신앙고백사가 나오면서 침례교가 정식적으로 조직화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침례교는 장로교회나 성공회의 1인 감독 정치를 취하지 않고 그거 다 교권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다 권리를 가진 특정한 계층이 자꾸 교회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이러니까
권력화된다라고 이런 부분에서 장로교회나 로마교회나 다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 걸 다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도 권리를 갖지 말자, 어떤 사람도 징계권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그 교회 운영권이라든가 또 설교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부로 독점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오늘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원리가 형성되어지는 사회 속에서는 어떤 계층들이 다스리는 장로 정치나 그걸 한 개인이 독점해 갖고 다스리는 정치나,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정 정치에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군사 이런 정부를 통해서 독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한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1인이 독재를 한다든가 특권층들이 권리를 독점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로교가 한국에는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서구나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유럽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도 그렇게 형성이 됐고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도 이 세 정치가 다 있어요. 1인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가 다 있어요. 미국에도 큰 교단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희한하게 회중 정치가 없어요. 장로 정치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와 그 다음에 감리교 또 카톨릭 이런 1인 정치가 강하죠. 그런데 침례교는 회중 정치예요. 원래는. 그렇죠? 이 개인 어떤 특수한 개인을 뽑지 않습니다. 그 회중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원래 침례교인데, 그래서 침례교를 조합 정치라고도 하고 회중 정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장로도 뽑고 뭔지 이런 식의 장로교 비슷하게 지배체제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버렸어요. 한국에 워낙 장로교가 세니까. 그래서 감리교도 장로가 있어요. 장로는 원래 장로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예요. 그런데 감리교에도 장로를 세워놨어요. 장로교가 워낙 세니까. 세계사적으로 이게 스코틀랜드, 영국 빼놓고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장로교가 이렇게까지 기독교 전체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이렇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장로교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는 형태로 구성된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만 해도 장로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침례교, 남침례교에 유명하잖아요. 부시 대통령 있는 그런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형태로 침례교가 훨씬 크고 그렇지 장로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장로교가 훨씬 잘 구축됐고, 그래서 회중파 정치인 침례교조차도 장로교처럼 이런 하나의 조직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는 회중파 교회라고 해서 독립파라고 이렇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을 이렇게 갖추긴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개교회를 분리시켜서 어떤 교회도 자기 교회를 타치 못해요. 그냥 자기 교회는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파들을 분리파, 독립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중파 중에서도 더 센 그 개별 독립을 강조하는 데들을 독립파, 회중파라고 이제 이렇게 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도 크게는 다 민주주의 정치,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하나의 연합 정치 개념인데, 거기에 성향에 따라서 침례교, 그 다음에 이러한 회중파 교회, 또 장로교 시스템을 약간 빌려다가 장로를 세우면서 목사, 장로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는 회중파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 구딘 이런 분들이, 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다 회중파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장로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장로교인 줄 알아요. 존 오웬이나 이러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표방하는 그러한 교회를. 거기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는 존재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뭐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하니까 장로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장로라는 호칭은 줍니다. 그러나 장로 제도를 구축하진 않아요. 직분의 그 개별 직분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감리교가 장로가 있다고 해서 그 감리교회를 장로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중파 교회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냥 회중파 교회, 독립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침례교회, 회중파교회, 또 거기에 아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파교회. 독립파교회를 이름을 부르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립파교회를 강렬하게 주장한 사람 이름을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김홍전 목사님 계열의 독립파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름이 없는, 영향이 없는 그러한 분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개별 교회로 또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독립파나 회중파 교회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독립파 김홍전 목사님 교회도 거기 몇 개 안 됩니다. 10손가락에도 안 들어요. 초창기에는 한 3개, 4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김홍전 목사님 쫓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운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그 시절에 이런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그 독립파의 책들이 개별적으로는 주석을 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훌륭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장로교 운영이라든가 교회 정치상에서는 이렇게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하고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박형룡 목사님이 싫었을까? 우리는 한국교회 장로교의 아버지는 박형룡, 주석의 아버지는 박윤선, 이렇게 두 커다란 축이 서서 이 한국교회를 구축해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고 한국교회 선조고 한국교회 장로교의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싫어서 독립파교회가 그렇게 몇 교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로교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립파교회들이 그냥 3, 4, 5는 있었을지라도 커다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회중파 독립파교회, 장로교회, 그 다음에 1인 정치의 교회, 이렇게 해서 3개의 운영 형태로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들 중에 대표로 장로를 뽑고 또 가르치는 또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구성을 해서 그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당회가 혼자 있으면 회중파교회예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당회가 다른 당회들과 연합을 해서 그 연합된 법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야 혼자 있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장로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교회가 혼자 있으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파교회의 장단점이 또 있죠. 모든 의사결정을 이렇게 조율해서 들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나 단점은 느려요. 계속 들어야 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주는 거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쪽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해요. 그러나 독재가 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회중교회도 우리 경험해 본 분들은 알지만 독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카톨릭 독재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카톨릭 독재는 눈치라도 봐요. 지역들끼리 이렇게 서로 추기경기들끼리 사제들끼리 이렇게 눈치 싸움도 하고 견제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개별 독립파는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장로님이나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돈을 내서 교회를 설립했으면 그 교회 집사님이 왕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 잠깐 왔다가 이렇게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있던 교회는 거기는 집사님이 교회를 세웠대.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뭐 목사님을 다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사님 또 측근들이 다 그 교회의 중요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 말을 안 들면 교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또 장로님이 주로 이렇게 또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형태면 장로님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목사님이 또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설립했으면 이제 목사님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회중파 독립파 교회는 오히려 1인 감독 체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정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벌어져도요, 그게 밖으로 새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비밀을 감추고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그거를 외부로 차단시켜버리게 되면요, 그 속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성폭행이 일어나도 외부에서 모릅니다. 소위 그래서 그루밍 폭력이라는 게 독립파 회중파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거기 못 들여다봐요. 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가르치는 장로와 목사의 말을 절대적인 신적인 말로 듣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못하고 오히려 맞따라라고 오히려 함께 박수를 치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인 독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중파, 말로는 회중파 정치인데 제세례파도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 가장 뜨겁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오늘 음성 들었어. 너네들 다 가짜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말 다 들으래. 뭐 이런 식. 왜 그 사람들은 가장 강렬하게 성령 체험한 사람이 1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웬만큼 성령 체험해가지고는 에이, 그건 나도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한 20일 금식했어요. 이제 목숨을 거는지 이런 일들이 센 게 경험한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난 30일 굶었어. 뭘 그걸 가지고네 40일 굶었다네. 그래. 그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 40일 금식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무당이 작두를 타는지 아세요? 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신하고 하나가 됐대. 그거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못 믿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그래서 위험한 일에 이제 나서는 거예요. 신이 나를 보여준다는 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와 한단 말이에요. 그의 말에 복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들을 굴복시키려면 뭔가 특별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한 강렬한 그런 어떤 종교 체험들을 자꾸 세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그러한 과격한 그런 체험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금욕주의의 이러한 아주 강렬한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뭐 공부하다가 참 재미난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많이 웃었는데, 이 기둥 서방이 아니고 기둥 성자도 존재해요. 기둥 성자. 그러니까 고행을 얼마만큼 누가 최고로 진짜 더 많이 고행을 하느냐 이랬을 때 이제 기둥에 올라가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이제 금식하는 거 갖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웬만큼 다 굶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중들처럼 돌을 닦으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성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고행의 최고 극치를 행한 사람 앞에서는 다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얘만큼은 못하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게. 힌두교에도 있고.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파 안에는 1인이 지배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친 1인은 그나마 그래도 견제가 되는데 여러 단계가 거치지 않는 그냥 단독 1인은 훨씬 더 위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폭력과 또 성의 문제, 또 이러한 재산에 대한 문제, 이런 수많은 일들이 회중파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목회자가 이단으로 빠지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고 아무도 체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1인 독재의 로마 교황과 같은 경우는 권위가 너무 세니까 교황의 말을 함부로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조직력이 강해갖고 암살단 같은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왜? 교황은 정치력인데 그 교황의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돈과 인사권과 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하는 거예요. 정적을. 그래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이 암살이라든가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이게. 그게 나중에 전쟁이 벌어져요. 프랑스하고 로마 쪽하고. 프랑스에도 교황이 생기고 로마에도 교황이 생기고 교황이 둘이 생겨버렸어요. 교황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다시 못 세웁니다. 그럼 교황이 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치 싸움이 얼마나 심각해졌느냐면 교황이 둘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중세의 아비뇽의 그 싸움이라고 유명한 그 국가 대 국가에 대한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안에 보수와 진보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 먼저 베네딕토 그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황이고 지금 요한 교황은 굉장히 진보적인 교황이에요. 그래서 요한 교황을 갖다가 콘돔 교황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은 거고 둘 다 콘돔 교황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네딕토 교황령 1호가 절대로 콘돔 사용 금지. 이 모든 산하 제한의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1장에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임을 죄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여성은 그냥 무조건 애가 생기면 무조건 다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수계통은 낙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카톨릭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진보계열은 정의구현 사제단,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이 신부로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래갖고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갖고 카톨릭의 그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보수적 색깔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권, 사회정의 이런 쪽에 똘똘 뭉친 사람들을 정의사회구현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진보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카톨릭에도 그런 진보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에이즈 방지 목적으로 콘돔을 나눠준 거예요. 전임 교황은 콘돔 사용하면 다 그 징계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교황은 전임 교황의 보수적 정책을 진보적 색깔로 이렇게 바꿔버리기 위해서 결국 그 대표적 사안이 첫 번째 교황령이 콘돔 문제였기 때문에 그 결국 이런 낙태 문제 또 임신 문제 이런 성 문제와 관련된 사회 문제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교황령으로 1호로 냈는데 진보 교황은 자기의 그런 퀄리티와 자신의 이 힘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여러 정책 중에 이 에이즈 방지 목적으로 전 카톨릭 지역에서 이 콘돔을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거기다 재정 지원을 하고 또 그런 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 그래갖고는 그러한 것에 사용하도록 신부가 허용했던 신부들이 법률로 다 고소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교황이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카톨릭 법대로는 이전 법대로는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교황이 신부들이 일선 목회를 하면서 콘돔 그런 부분들을 에이즈 방지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허용해 준 겁니다. 죄가 아니라라고. 그래갖고 고소 고발이 들어와가지고는 올라온 거를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가지고 이 보수 교황을 죽어야 새로 세우는데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진보 쪽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교황을 퇴임을 시켜버리고 진보 쪽에서 교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정치 싸움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서로 전쟁을 했어요. 지금이야 유엔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는 이 전 세계 돈이 다 한 사람 앞에로 들어가고 전 세계 인사권이 다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외교의 이런 모든 법적 치해법권들을 다 받고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힘을 또 이렇게 부여받고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형태가 교황 정치인 거고 회중파는 그걸 싫어서 회중 정치로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성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민주정치를 표방을 했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질서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 14장에 고린도는 뭐라 그랬죠? 싸움, 분쟁.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질서예요. 그래서 14장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 헬라어를 우리 번역에는 화평이라고 했지만 그게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번역엔 질서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반드시 교회는 통치에 있어서는 질서가 필요라고 하고 인간은 질서가 필요로 하고 왜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연합해 계시고 하나로 계시다라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질서를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그 근거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장로 정치가 이 양쪽의 장점을 다 실용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신속성. 이 하나의 조직이 형성이 되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늦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신속성을 구별된 직원들이 구별된 당회가 몇 사람이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신속성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면 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강해야 되느냐? 그러면 평신도들의 일반 신도들의 대표를 뽑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칼빈이 교회 정치에서 개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싸움은 장로 직분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왜요? 성공회, 카톨릭, 장로의 장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감히 성도가 교회 운영에 관여를 해? 어디 감히 성도가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권리, 인사권, 재정권 이러한 그 치리권을 행사하는데 감히 성도가 관여를 하냐라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장로 직분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성도 직분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가 과거에는 국가가 그런 모든 최종 인사권을 결정을 해줄 때 절대로 장로를 못 세우게 해요. 제네바나 저기 독일이나 스위스 찌빙글리 쪽에 이런 트리직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장로 직분을 세우면 개혁이 된 거예요. 장로 직분을 못 세우면 그냥 옛날 성공회나 카톨릭 정치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장로 정치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고 한 교회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그 혼자 있으면 그 교회도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적어도 3단계에 걸쳐서 견제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합체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별 교회에 있어서는 목사 외에 또 장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제도 개념을 소개를 한 것이지 칼빈을 가져다가 회중파 분들이 칼빈이 장로 정치를 말 안 한 거다라고 회중 정치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렇게 장로 정치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속성을 확보를 했고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이 중요한 재정권, 인사권, 이런 교회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직분 자리에 들어오게 하자. 모두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들이 신임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대표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온다라면 얼마든지 성도들의 의견이 담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 정치는 신속성의 실효성도 있고 성도들의 의견과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또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원리도 또 함께 반영이 되어진 실용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민주적 귀족 정치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그런 의사 반영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수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귀족 정치, 귀족들이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마지막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보게 되면 귀족적 민주 정치가 국가 정치에도 필요하다라고. 국가 정치는 좀 더 열려 있어서 어떤 정치로 하나님 앞에서 운영하던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귀족적 민주 정치가 국가 정치에 있어서도 좀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정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장로 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중세 시대에 이런 봉건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대 국가에서 겨우 장로 정치에 의해서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운영을 하면 안 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장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로 드릴까?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 누구 입김에 세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법률안으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법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정해놓고 말씀 아래에서 확대가 된 교회법을 정해놓고 그 교회법 아래에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훌륭함은 개별적인 그러한 그 교회로서 운영되어져 가면서도 그 교회가 함부로 막 운영되지 않고 반드시 교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 교회법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회라라고 하는 여러 또 교회가 연합한 지역 그 연합이라고는 노회라라라고 하는 지역 연합회 또 법에 묶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이 또 상회법에 한 번 더 묶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노회법은 여러 또 지역 노회들이 뭉쳐가지고 국가적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인 총회법 아래에 묶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작아서 그렇지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주 단위로 나라가 훨씬 또 크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회라는 거를 대중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편리상 그래서 총 전부 대자라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 아래 대회 그래서 대회가 없는 데는 그냥 총회, 노회, 당회로 구성이 되는 거고 미국과 같이 또 유럽과 같이 큰 나라들은 4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고 또 이단을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종적 교회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각 노회가 또 지역마다 농촌이면 또 농촌에 맞게 또 도시면 도시에 맞게 또 그리고는 또 그 개교회가 또 자기네 교회에 형편에 맞게 조금씩 보강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 헌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의 그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우리가 왜 대통령령 또 행정규칙,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헌법에 예배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고 그 밑에 예배 방해죄라라고 하는 주거 침입죄라라고 하는 또 종묘 제례 제사법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위법이에요. 밑에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싸우게 되면 지금 법대로면은 교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예배에 위반한 부분에서 어기게 되면 3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잖아요. 예배 방해죄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300만 원 걸면 우리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런 우스개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상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법령안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방법을 고쳐버려가지고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가가 예방법 목적으로 그렇게 금지를 내리고 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 침입에 걸리지 않는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다들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냥 훅 법이 그냥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기 어디죠? 신천지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부 내놓고 명단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왜냐면 그게 법령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횡령 문제만 50억인가 그 문제만 횡령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머지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처벌할 수 없음으로 이렇게 났어요. 이번에 신천지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다음 사람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 그 세계력회라든가 이번에 그 IM부터 시작해 이런 데들은 이번 바뀐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명단을 제출 안 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바로 고발 고소 조치 들어가고 그 벌금 또 구속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IM 또 인터컵 꼬리 확 내리고 아 그거 뭐 저기 외국의 지인이 뭐 좀 정보를 알려줘 가지고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이야기한 거지 뭐 우리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무슨 뭐 코로나 백신 뭐 음모론 뭐 가짜다 막 이런 거 뭐 세계 정부를 지배하려고 한다 막 이런 소리 떠들었잖아요. 아 그거 취소한다라고 꼬리 확 내린 겁니다. 왜요? 바로 구속 벌금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세게 들어오거든요. 다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법이 바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왜 좀 더 올라갔냐면 근데 국가의 이런 법들이 결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 법 아래에서 대표자들이 그걸 의논해서 처리하고 그러면 그 법령안들을 백성들은 따라주고 성도들은 그걸 함께 존중해주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당회의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그 당회의 또 장로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도 그 해결이 되질 않으면 상해법인 노회에다가 또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심사를 받아보고 거기서도 또 해결이 안 되면 총회 대회에다가 또 한 번 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또 그 재판에 승복을 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장로교회에서 벌써 우리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 대표를 세우고 그 목사님과 장로 당회를 범죄가 발생이 되면 7위회 기관으로 재판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회의 기관이에요. 당회라고 하는 회의체예요. 그렇지만 그게 누군가 범죄가 발생이 되면 재판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소하고 고소를 해서 기소를 하고 변호를 하고 판사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재판부가 형성이 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벌써 500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 국가는 언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생겼잖아요. 다들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헌 군주제 법은 만들어 놓고 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왕제도를 아직 못 버리니까. 그래서 법은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왕이 지배를 하는 입헌 군주제. 이런 형태로 가다가 더 와서는 왕도 없애자. 왕이 있으니까 자꾸 이거 독재가 된다. 그래서 입헌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 모든 사람은 그 법 앞에 똑같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입헌 민주주의예요. 지금은 입헌 민주제입니다. 그리고 대표 일반 그 모든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 대표 중에 대표자를 뭐 또 대통령제로 하든 의회 내각제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하자.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장로제도입니다. 대표자들이 뽑히고 그 대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회 법을 만들어서 법 아래에서 운영을 하고 그 법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법은 반드시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 제도의 상해 상고, 항고라고 하는 이러한 재판 절차를 형성해주고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하면 독재적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누가 견제할 거냐? 그러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대통령, 장관들 이러한 행정부가 독립이 되어서 이 법을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의원들은 절대로 운영을 못하도록 법만 만들도록 왜? 운영권과 법을 만드는 재정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독재가 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권과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입헌권을 분리시켜 준 것이.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을 누가 해석할 것인가? 왜? 법을 너무 자세하게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침을 뱉었는데 요만큼을 뱉은 건 10만 원, 이만큼을 뱉은 거는 100만 원. 이런 거를 다 상세하게 작다 보면 나중에 페이지 찾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큰 형태로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누가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 재판부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리고 또 이 재판부는 법을 만드는 자들하고 겹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와 법을 만드는 입헌부가 사법부와 입헌부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장록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일반 역사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렇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제도 개념도 이 견제장치가 2중 3중으로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절차에도 절차가 구성되어 있고 법을 만드는 방식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 방식들이 이렇게 다각도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사법부, 국회의원들의 입헌, 또 행정부 이렇게 삼권 분립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법체계 개념을 만들어준 거고 이러한 모든 원리들이 장로교 대표가 운영을 하고 그 대표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법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그 법이란 반드시 상회가 존재를 해서 그 상회의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교정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하면 상회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받아보도록 그래도 또 부족하면 또 한 번 받아보도록 또 받아보도록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또다시 분리시켜가지고 이 법을 하는 방식에서 사법부의 판단만도 부족하다 생각해서 사법부 외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사법부 형태를 또 구별해가지고 더 견제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란 인사권과 국군 통수권과 이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들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대 세계의 봉건제도와 왕제도와 같은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각도적인 견제장치를 이렇게 자꾸 근대 국가에서는 더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장로교가 다 구성해 준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봉건사회 속에서 귀족이 왕입니다. 그냥. 어제 잠깐 중세 시대에 이제 패스트병 뭐 이런 거 무슨 인문학 강의가 있어가지고 EBS에서 하는 거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 귀족들의 화장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게 벽에 이렇게 튀쳐나온 곳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여기가 귀족들의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길바닥에다가 그냥 싼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길바닥인데 이 길바닥에 서민들이 치워야 되고 그리고 중세는 그런 길이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궁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똥을 거기다 이렇게 싸고 거기 비가 오고 거기 뭐 수로가 발달되질 않으니까 그냥 똥, 진흙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 길바닥에 그냥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세의 귀족들의 어떤 그런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런 아주 권력을 독점하는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 병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바이러스 개념이 발전된 이 방역 개념에서 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야 될 때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를 바로 끌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 앉아서 끝까지 예배를 고집했다? 이것만 가지고 현장 예배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끌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런 전혀 병에 대한 개념이 발전돼 있지 않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가 불쌍하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준다라고 해서 성도 손 꼭 잡고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둘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간염이 되고 전염이 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지구가 이게 돈다고 생각하는 태양이 돈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시절의 어떤 의료 개념을 또 목회에서의 어떤 목사님들의 의료 개념을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날에다가 현장 예배를 그렇게 막 강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신앙의 부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회 개념하고 연결됐을 때는 의료가 발전된 500년 동안의 이 개념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의료와 바이러스 개념이 훨씬 더 발달된 우리 개념 아래에서
이 부분을 예배를 어떻게 조율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걸 조정을 해줘야지. 그러면은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처럼 그냥 딱 그냥 중세 시대처럼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이런 법들을 함부로 여기고 교회의 이러한 그 이중삼중의 목회자의 잘못된 판단, 목회자의 잘못된 선택, 목회자의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이중삼중으로 얼마나 장로교회가 철두철미하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또 그 정책과 교회 정치적 교회법은 성도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보강을 해놓은 그 장치를 모르고 오늘날은 그냥 다 독립파예요. 그냥 큰 교회가 왕이에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교회 중심의 목사님들의 그 판단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자기 목사님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막 다 결정을 하고 막 성도들을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이런 행동들이 중세 시대에 보니까 의료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느 쪽이? 청교도, 이 저급한 청교도들이 훨씬 더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리차드 백스터 책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율법적 성향이 강한 정제 성향이 강한 그런 쪽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다 기승전 죄 개념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김기동이 모든 걸 갖다가 질병을 갖다가 귀신론 펼치면서 감기가 걸려도 그렇고 뭐 이런 게 고장이 나도 그렇고 다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다 해가지고 한국에 귀신론을 펼친 것처럼 이 저급한 청교도들이 이 죄의 개념을 너무 세게 강조하면서 모든 거를 다 죄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도니까 이게 다 우리가 벌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각 지역에 각 개인에게 적용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들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모여서 회개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너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이 상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의료적 상식과 성경 해석이 보조를 못 맞추니까 그냥 성경 해석이 따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성도들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어떤 문제였을 때는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그게 보완돼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검증해 봐야 되고 그러니 교회로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운동하고 금식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금식일과 감사일 제정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랬을 때 금식일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병자들이라든가 약한 사람, 면역력 약한 사람 금식 강요했다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음식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은 금식에서 제외시키고 또 최소한의 양식을 먹여주고 갓난아기라든가 어린아이들은 기본 양식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신속히 또 금식을 너무 오래 끌지 못하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청교도들이 과도하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며칠씩 금식을 하고 애건 한자건 상관없이 다 불러다가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회개해야 된다고 또 현장에서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거기서 집단 감염이 돼갖고 더 빨리 죽는 막 이런 현상 중세의 이러한 그 종교개혁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그 전염병 문제를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현대 의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0년이 우리 조선시대 500년하고 1500년이면은 뭐 하던 시대예요? 1500년이면 임진왜란 시대인가? 그렇죠? 임진왜란은 칼 갖고 막 이러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무당한테 가갖고 제발 애 좀 잘나게 해달라고 막 빌고 막 이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의료와 이런 그 약 개념이 전무하던 우리 시절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 그 모습에 그 방역의 이런 모습들을 인문학적으로 쭉 강의를 했는데 야, 저 시대의 성경 해석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진보 사람들은 일찌감치 도망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수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현장에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모여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야 된다. 누구든지 예외도 없이 모여야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모임을 강조하는 쪽이 주로 보수란 말이에요. 이런 결정들을 하고 이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엔 세대주의 계열이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국가론, 극단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적 세계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 아니면 친구라는 거예요. 둘로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니까 존 메가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 지켜줍니다. 이런 발언하는 사람들, 어차피 코로나 걸리면 빨리 천국 갈 텐데, 이거 다 세대주의 계열에서 다 그런 발언들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현장만 강조하는 부류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500년이 지났는데 이 극단적 문자주의, 극단적 이런 이원론주의자들은 해석이 바뀐 게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개념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그럼 마스크는 왜 써요? 마스크 다 벗고 소리 지르면서 손잡고 싸안고, 이번에 IM에서 그렇게 애들 막 1000명씩 2000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다가 우리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딱 걸려버렸잖아요. 이 정말 반사회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의료적인 이런 행태들이 중세시대나 오늘 어쩜 바뀐 게 하나도 없는지. 왜요? 의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교회 정책이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정책과 결정이 안 바뀌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적 이 정치 행위는 성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견제장치, 2중 3중으로 재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 또 전문가들이 더 많이 동원돼 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나 또 비전문가가 또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막 이래버리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 운영,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권징하는 이러한 교회 질서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장로교회가 가장 실용적으로도 멋있고 또 성경의 원리상에서도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장로들,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회중파는 요 구절을 가지고 장로와 목사를 동등하다라라고, 이렇게 대등하다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직분은 우리도 동등한 걸로 주장을 하는데, 설교권과 치리권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중파가 생각하는 장로와 목사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장로를 존경하라 라고 해놓고 알되 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우리 번역도 참 잘 돼 있어요. 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 영어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은 즉 장로들을 존경하라, 즉 목사들도 동일하게 존경하라, 이렇게 연속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장로들을 존경하라 돼 있고, 그리고 목사들을 더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카톨릭, 그 다음에 회중파, 그 다음에 우리 장로 정치. 근데 이 장로 정치를 하는 분들 안에 자꾸만 회중파를 끌어다가 회중파적 장로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싸움이 또 이런 구절을 해석하면서 목사와 장로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장로교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직분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목사님을 더 존경해야 되는, 계급으로 더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같은 당회를 구성했다 할지라도 장로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 목사님은 한 분이고, 장로님은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30명에 한 분씩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법에.
그럼 100명만 돼도 벌써 두세 명 세웁니다. 그럼 다수결로 하게 되면 목사님이 져요. 그러면 절대로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만 이기지. 그래서 장로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목회자가 설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돌이 되게 되면 합의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충돌이 될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 사표 쓰고 나가든가. 둘 중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장로님들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로들이 스톱을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 교회 중에 장로가 될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장로만 되면은 막 목사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막 장로 정치가 그러니까 장로가 주인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운영에 있어서는 함께 회의를 하고 또 표를 뽑을 때 1인 1표를 해서 회의를 다수결로 기본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논을 스톱시키고 결정을 보류를 시키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다시 배워야 돼요. 왜 그게 비성경적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목사님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교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의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막 기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 다수 투표제로 막 정기 이사회처럼 생각을 해요. 공동회의나 당회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은 배나 더 존경해야 되는. 그건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그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더라고 하는 이 비교급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석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직분론에서는 대등하지만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이 더 우선적으로 앞에 서야 되는지. 그래서 당회장은 반드시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을 뽑게 돼 있어요. 노회장도 목사님을 뽑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총회장도 목사님을 뽑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장로 정치가 이제 이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장로 정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이 행동들을 할 때 이 교회 권징이 어떤 정치 속에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서론적인 거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1항만 읽어보고 좀 마치도록 합시다. 교회의 왕이자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국가와 관련해서는 구별하여 이렇게. 이거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국가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과거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구별되어 교회 직원들이, 그러니까 앞문장은 국가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한 거고 뒷문장은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결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가 되는 직원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문장은 회중파를 배격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되는 직원들의 손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정치 문제를 정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교회의 큰 원리를 이렇게 구성해 준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직원들이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이제 앞으로 소개하는 교회 정치란 국가가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 중심의 정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회중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회중 정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표가 되는 교회 직원들이 뽑혀서 목사님은 전문적 단체인 노회나 총회가 목사님을 관리를 하고 성도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신분도 달라요. 절대로 목사님을 교회에서 함부로 내쫓거나 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신분은 노회 소속 신분이에요. 목사님은 교회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 재적 상태가, 등록 상태가 교회의 이 관할을 받는 건 장로예요. 노회의 관할을 받는 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인사권과 모든 이 문제들은 노회가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을 파송하고 또 목사님을 걷어들이고 목사님을 면직시키고 목사님을 임명하고 이건 개교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건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그것도. 이걸 또 한쪽으로 몰게 되면 이것도 또 권력이 독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 정치는 연속적으로 그 교회법에서 2중, 3중, 4중, 5중으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되는 전문가 집단들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에 의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다.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장로 통치의 그런 구절들을 쭉 우리가 한번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이 세 정치가 교회 역사 속에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장로 정치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근거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장로 정치가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보호와 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 또 뭐 장로교회 목사는 또 자기가 장로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큰 퀄리티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로부터 그 목회자가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또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중하면서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또 함께 존중해 가는 것이 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노회나 총회에다가 이제 고발을 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서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시 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성도도 안전하고 또 목사님도 안전해야죠. 목사님 기껏 청빙받아서 왔는데 어느 집사님의 장로님의 손에 휘둘려 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도 봐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성도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정말 멋있고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또 성경적 원리임을 또 잘 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